네, 계속해서 네, 광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사역자들의 그리고 또 사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또 사역을 통하여서 저희들 귀한 깨달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 문 좀 닫아주세요. 오늘 사도행전 강의 이제 1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초대교회의 초대 직분자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제 5장을 보았어요. 근데 5장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안타까운 모습 뭐 기억나십니까? 그거 숨겨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또 성령을 속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사도행전 5장을 지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을 해 나아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5장 후반부에 있어서 이제 6장으로 이렇게 쭉 넘어왔는데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발자취는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의 역사, 그 순간순간들은 현재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어지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그런 사역들과 또 그런 모든 그런 활동들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사도행전이 저희 교회사에서 또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들이 중심을 이루어져야 하는가, 교회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또 특별히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요구되어지는 자격 조건들은 무엇일까,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사도행전이고요. 또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갑자기 이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면서 첫 번째로 이 내부적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만한 그런 잘 운영할 만한 체제나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니까 뭐 사실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뭐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은혜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에도
그리고 부흥의 그런 기쁜 소식들이 전해지는 중에도 문제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뭐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안 생기면 좋겠지만, 예. 근데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언제든지 문제는 터집니다. 예, 뭐 내가 생각했던, 뭐 기대하지 않았던, 뭐 기도하지 않았던, 뭐 상상하지 않았던,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들은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당연히 오는 걸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이 문제들을 맞닥뜨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사실은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일이 될 텐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생겨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1절을 통해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죠. 이 헬라파 유대인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당시에 바벨론하고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망하게 되어졌죠.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래서 그곳에 이 타국에 정착했던 사람 유대인들을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헬라 문화권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들이라고 하죠. 이 흩어진 유대인들,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그 당시에 그 타국에 그냥 가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해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요, 미국에 사는 이민자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 나가면 영어파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런 한국에서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한국어파 한국인. 이해가 되십니까? 조선어파 한국인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어떤 큰 대형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에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나는 미국에 돌아올 수 없다. 나는 미국에 필요 없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기서 그냥 눌러 살고 싶다 해서 한국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재산 같은 거 다 놓고 한국에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도움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도왔던 그 사역이 바로 구제 사역이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구제 도움 사역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한국에 있었던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모아다가 이제 구제 헌금으로 이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고 그 헌금으로 이제 구제 사역을 했던 거죠. 그 중에 이제 잘못된 케이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겠고요. 근데 이 구제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죠. 짧은 시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몇 명이서 구제 사역을 했어요? 사도 12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12명만으로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은 아니었겠지만 헬라파 유대인 그룹에 속해 있었던 과부들이 구제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났고요. 그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뭐 해외에 살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물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졌던, 사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기보다도 그 담당자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도들을 원망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거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원망 같은 거 많이 하십니까? 컴플레인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고 왜 뭐 이런 원망 많이 하십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오해가 쌓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대인 관계를 하다 보면은 오해가 쌓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망이라는 건데요. 근데 원망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대인 관계를 위해서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건지 원인 파악 먼저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구제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인지, 어떤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입장을 먼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그래도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원망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구차한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뭘 해버려요? 원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과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 원망보다는 이해를 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도 12명이 이 수많은 사람 막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또 막 이런저런 사역들, 뭐 치유 사역 하면서 이거 구제품까지 나눠주는 거, 이거 쉽지 않겠구나. 무슨 문제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구나. 그럼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상황이 이해가 되면 사실은 원망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고요. 아니면 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돼요. 나이스하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작정 그냥 원망하는 거, 이거 성도답지 못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뭐 충만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깨닫고 믿고 거듭난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달라야지 정상 아닙니까? 원망보다는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원인 파악, 상황 파악,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할 때 그런 일들 많아요. 그래서 이 원망,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뭐 서로 오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소통하지 아니하고 대화하지 아니하고 이런 원인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원망, 그냥 딱 봐서 뭔가 저 집사님이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보지? 그래서 딴 데 가가지고 저 집사님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 집사님 너무 좋아요. 난 싫은데. 왜 편견? 왜 차별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빼고 저 사람들끼리 어디 저렇게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네? 나 싫어하나? 근데 그 중요한 모임, 어떤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한 건데, 딱 보고서 그냥, 그리고 왜 날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지나치지? 딴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나는 괜히 왜 나를 무시하나 그러는 거죠. 자격지심이. 왜 나를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저렇게 가? 저희 성령 충만, 집사라며, 장로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기 전에 뭘 해라? 원인 파악부터 해라. 그러면 많은 경우에, 거의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요,
원인 파악을 하고 나면 이게 듣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그죠 지연자매님? 이제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이름을 부르지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제 초대교회 생겨난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의 상황을 듣게 된 12사도들은 이제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7 집사를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도들이 교회 직분자 7을 뽑을 때 4가지 조건을 내놓았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사도들이 내놓은 초대교회 초대 직분자 조건 4가지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 나누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 될 텐데요. 이 본문 내용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요구되어지는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물론 디모데전서죠 3장에 보면 이 직분자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도 아주 중요한 그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직분자는 교인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입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믿음이 많아 보인다고 해도 여러 해를 같이 겪어보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보지 아니하면 모르더라고요.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막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리고 이렇게 어떤 직분을 맡겼는데 이게 직분을 맡고 나니까 확 돌변하는 사람들 있죠. 예, 막 눈이 막 뒤집히고 막 이상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 그런 분들이 있죠. 예, 오늘은 한 분씩 다 이름을 불러야지 우리 지연자매님이 시험에 안 들 것 같아서. 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외부에서 이제 어떤 이제 새로 교인들이 오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빨리 교회 멤버로 앉히려고 직분을 막 남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죠?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3개월, 6개월 본 거 가지고 이 정도면 내년부터 이런 직분 맡으세요. 내년부터 이런 직분 하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길 때는요. 사실 교회에 중요한 직분, 덜 중요한 직분 없어요. 직분을 맡는 순간 다 그 직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 직분 때문에 직분자 하나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직분을 맡길 때 아무나 쉽게 직분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는요, 항종직분자와 항존 직분자와 비항존 직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이제 평생직, 한 번 안수를 받으면 한 번 직분을 받으면 평생 하는 직이에요. 그래서 항존 직분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비항존 직분자, 임시직은 이제 매년 바뀌는 이제 집사직이 보통 그래요. 그리고 전도사 또는 사역자들이 그냥 이렇게 찬양 인도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임시직으로 놓고 매년 직분을 줘요. 근데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을 아무한테나 주는 거는 교회에서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막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에서는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7 집사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에서 뽑은 집사들이에요. 그 이름이 다 헬라어 이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직분자는 어디 안에서 뽑아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뽑아야 된다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직분 줘서 이게 해야죠. 이런 말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예요. 쌤 알았죠? 네. 오케이. 두 번째, 직분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 직분자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물론 성령 충만이라는 거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단 오셔야 되는 거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어떻게 감당할지 못할 정도로 내 이 삶을 막 뒤집어 놓을 때, 내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을 때, 그때 보여지는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지는 걸 보여줘요.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감동이 와요. 그죠? 그러면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돌진하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뭐를 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안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떳떳이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니까 세상 그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간이 어디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열정과 열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장로교와 또 뭐 순복음교 뭐 이렇게 여러 이렇게 그 교단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의 특징은, 장점 중에 하나는 말씀에 깊이가 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교리라는 그 틀로 잘 체계가 잡혀져 있어서 한번 그 말씀으로 딱 자리 잡힌 그 신앙 흔들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순복음이나 이런 쪽보다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심이에요. 막 그냥 뭐 한번 모이기 시작, 뭐 새벽 모이기 시작하면 막 기도를 막 그냥 막 이런 열심, 열정, 막 헌신하면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하고 내가 먼저 할게 하고 막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많이 부족한 것이 이제 장로교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교회는요, 이 성령 충만의 그 열심과 열정, 이거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분자는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진리와 거짓 구별하고, 두려움의 대상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열정과 열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직분자가 돼야지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직분자는 뭐한 사람이어야 돼요? 지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떤 분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 일을 맡기는 이유는 그 일을 잘 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사역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직분을 맡기고.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일을 맡기면,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딛는 발걸음마다 문제를 터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경험해 보셨죠? 이혜련 집사님 그런 분들 아시죠? 네, 네, 아실 거예요. 아셔야 돼요. 네. 뭘 하나 맡기면 문제를 그냥 계속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이제 어쨌든 일을 맡겼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네.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네.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뒷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 하느라고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일을 맡기는 것도 잘할 뿐더러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부탁을 하면 또 얼마나 지혜롭게 잘 그걸 해결하는지 몰라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고 더 사이가 멀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딱 들어가자마자 두 사람을 그냥 다시 가깝게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지혜가 요구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이걸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아가고, 또 그래야,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런 사역들이나 어떤 일들이 잘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생각 나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그렇게 일들 저지르면 결국에는 탈이 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지나 넘어가고, 사실 이 네 번째가 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여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풀이하면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NIV 성경에는 이 헬라어 단어를 번역을 제대로 안 해놨는데요. 이 NAS나 NLT를 보면, 그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단어를 잘 번역을 해놨는데요. NAS에서는 Seven Men of Good Reputation, 그러니까 평판이 좋은 사람 7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이죠. NLT에서는 Seven Men who are well respected,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1차적으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다른 부원들을 잘 이끌 수가 있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직분자라는, 사실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는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그리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전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 중직자들 있잖아요. 직분자들은 무조건 전도를 해오게 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예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전도하는 그런 은사를 가져야지만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밖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람들은 전도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뭐는 해요? 교회 욕은 안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은 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내 주위에, 내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내 주위와 관계와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과연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인가? 존경까지는 아니고 칭찬받는 사람인가? 아니,
최소한 욕은 안 먹는 사람인가? 교회 욕은 안 먹게 하는 사람인가? 교회 주위 사람들이 내가 가면 피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면 환영하는가? 주위 사람들이 내가 있을 때는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내가 없을 때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진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셨다면요, 지금부터라도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지혜 충만 받아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성도는 이래서 다른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틀리구나. 이런 말씀들을 저도 포함해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기 싫으세요? 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오성장군이 되어져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성도의 오성장군 5가지 요소: 지성,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지성, 그리고 성령 충만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사랑하는 감성, 그리고 열성,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열심과 열성.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뭐였어요? 인성이었어요. 인성, 인간의 됨됨이, 인간성. 이게 중요한. 이 인성 없으면요, 앞에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모임을 잘 가고 무슨 직분이 있어도 인간이 안 돼 있으면 그럼 꽝이에요. 다 욕먹는 거예요. 다 꽝이에요. 교회 전도 절대로 안 돼요. 교회 전도가 안 되는 건 둘째치고 누가 와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와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4가지 교인들 중에 나와야 하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해야 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4가지 자격 조건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초대 직분자들 7명을 뽑을 때 보았던 것이고요. 또한 바인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분자를 세울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조건 요소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조건들을 갖춘 7명이 뽑히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초대교회의 초대 직분자 7집사가 세워지고요. 이제 교회 사역이 세분화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7집사들이 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에서 나온 집사들이에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교회 사역이 세분화되어지면서 직분자가 세워지면서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이 더 활성화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7절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고요.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사역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운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에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혹시 캐치가 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아니 저 사람들 왜 원망을 하지 하고 다시 원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비유만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 사람 기분 좋게 해줘야지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을 시작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초점에 두고, 그 목적을 초점에 두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이에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에 우리는 오로지 7 집사를 뽑아놓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기본 요소예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교회들마다 다 직분자들과 직분, 그리고 담당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예배위원회와 봉사위원회,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위원회와 관리위원회 아래로 예배부가 있고 봉사부가 있고 또 재정부가 있고, 그리고 그 부서마다 부장이 있고 또 부원이 있어요. 이 부서에 임명된 성도들을 모두 재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재직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위원회가 세워지고 부서를 세우고 부장과 부원을 세우고 직분자를 임명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들으셔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고, 제가 이야기 안 하면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본인들의 부족한 면들이 보여지니 뭘 했어요? 직분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뭘 하겠다고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이 복음 영혼구원 사역, 말씀 사역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맡겨진 직분자가 누굴까요? 목회자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교회의 직분이 세워지고 그렇게 부서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목회자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만 중점을 두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도록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 잘 굴러가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말씀 사역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 사역,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사역하면서 영혼구원 사역 거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중직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예배 시간 때 이거 중요한 거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니까. 말씀을 목회자가 제대로 전해야 되죠.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잘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준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 그러니까 말씀이 시작이 되는 순간부터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 저는 이건 있어요. 가끔 주무시는 분들, 1년에 한두 번 막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주무시는 분들은 그냥 주무시게 내버려 두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걸 습관적으로 계속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을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습관이거든요.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병이에요. 자, 홈 경기장에서 이 선수들, 야구를 예를 들면 야구 선수들이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할 때 이기는 확률들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응원의 열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2배, 3배, 4배의 효과가 나타나고 더 집중을 잘 하게 되고 더 좋은 경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요즘에 저희 교회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너 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막 오늘 말씀 제목은 할 때부터 막 이렇게 하고 자고 있고 막 이러면 무슨 설교를 어떻게, 물론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그래도 목사가 그 정도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힘들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 목회자도 사람이, 우리 오전도사님도 그렇고 강 목사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 같이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러면 응원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목회자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아멘 소리도 아멘 응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저기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아멘 소리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지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내가 내 능력 밖에 그런 일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기도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설교들이 나오게 되고, 그럴 때 영적인 우리들이 같이 공감하게 되고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준비하는 설교 이거 자체 이거 가져가서 읽어보세요. 은혜가 되는지. 될 거예요. 아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자 글자 이 자체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가 제대로 말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사역 잘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부흥 강사들만 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봉사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초점이 되어지는 사역의 중심 요소. 우리 담임 목사가 말씀 사역 잘하게, 우리 담임 목사가 기도 사역 잘하게, 이 두 가지에 중심을 두고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역하는 거는 우리 담임 목사가 말씀 잘 전해서, 기도 잘해서 말씀 잘 전하고 해서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잘 전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밑거름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사도들처럼 똥이래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매달려도 모자를 파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깨달음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홈그라운드에서 함께 열심히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저와 여러분 다인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또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이런 나의 모든 것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방해가 되는 것인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부족한 이 종,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어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초대교회와 같은 다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예배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우리 사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역들, 그 사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또 채워지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이것,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이 중요한 사역들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더욱더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 우리 사역자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영혼 구원 사역, 복음 전파 사역, 도를 전하는 그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그 사역이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그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희생과 모든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돕는 그런 도움 사역, 협력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도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세워져 나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건축해져 나아가는 우리 바인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바인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초대 직분자들에게 요구되어졌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과 성령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지혜 충만한 것, 그리고 주위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채워지는, 갖추어지는 우리 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회 사역에,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그 끈을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손잡고 나아가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내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면서 십자가의 그 희생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온 힘을 쏟아붓는 목회자, 사역자, 그리고 직분자, 그리고 우리 바인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